우리 지난주에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 자리, 더 이상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그 영역,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그 자리.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정말 우리가 믿지 못한다 해서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겁니까? 그분 모든 곳에 하나님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부분에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부분을 조용히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무엇으로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느냐? 죽어있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생각해 보면 잘 믿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 그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죽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 죽어 있는 영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 사실 우리는 죽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그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이미 끝났다. 이미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게 아니다. 네가 죽었다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단정하는 그 자리에 다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제가 포기했던 이 부분, 이 죽어있는 영적인 영역에 다시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 다시 손을 얹어 주셔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현실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야이로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그 말씀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놓지 않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면 기분 나쁩니다. 자신에게 하십시오.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제 자신에게 질문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물으시면 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고 고민이 없으면 우리는 과연 내가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게 정말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믿는다는 건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게 아니다. 네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고 판단하는 그 자리를 다시 오셔서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
내가 죽었다고 판단하는 그 자리로 다시 오시게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믿음이 죽었다 다시 깨어났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의 도전, 여러분 얼마나 현실의 도전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일주일 내내 현실의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현실의 도전 앞에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걸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 살아있다 해서, 말로 고백한다 해서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그 실제적인 도전 앞에서 여러분 작동하는 것이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현실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노라라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현실의 도전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도전 앞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와 이 도전 앞에서 그 믿음으로 넘어서는 경험, 그 실제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증거되는 경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 내 믿음이 살아있어 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때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내면에 내 믿음은 어떤가? 내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인 도전, 이 현실적인 도전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말로 내 믿음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말로 끝나는 믿음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믿음은 어떤가? 나는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내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자가 다르겠지만 저는 내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시고 고백되어지신다면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살아있다면 반드시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아주 작아 보여도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다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 아무리 싸매도 땅을 비집고 튀어나오듯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자라고 변하고 성장해서 마침내 열매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결국 삶 속에서 믿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나타나는 겁니다. 그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도전을 넘어설 수 있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예배 드리시면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정말 삶의 문제를 한번 넘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실체적인 살아있는 어떤 믿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여러분, 그렇기에 그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라고 성장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표현하실 때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이미지를 많이 그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가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만 저는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빗대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그 가지.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느냐? 어떤 지식이나 의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어떤 의지적인 부분들을 믿음으로 많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느냐?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생명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이 비유에 나타나는 이 믿음의 비유는 생명으로 표현되는 것. 생명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이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이 가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생명의 역사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너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에 이 포도나무,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정말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열매, 어떤 성과,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지만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이 포도나무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이 가지로 전달되는 이 이미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가지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살아있는 존재. 가지는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존재. 그렇기에 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이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듯 너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라.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라. 너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잘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생명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라버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자연의 이치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 또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겁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결의 문제입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사역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여러분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무엇인가 노력하는 것, 어떤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결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족합니다. 하는 것 같은데 한 게 뭐 있냐라고 표현하면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을 던지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하고자 하시는 질문이 무엇이냐? 그럼 너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냐라는 질문.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물어보시는 근거입니다. 거하다라는 표현은 잠깐 왔다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치듯 만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안에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머무는 것.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실 성장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를 많이 씁니다. 저도 목회자니까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더 애쓴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몰아붙인다고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초청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 믿음은 그냥 생명이 흘러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고 우리도 큰 믿음을 갖길 원하기에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노력과 그런 부분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생명이 흘러 들어와야 자라는 것이고 그 생명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자막에 나오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뒷부분에 참 많이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앞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곧바로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주의를 기울여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단순한 교훈이나 지식입니까?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계의 풍성함을 누린다면 우리는 이 생명이 흘러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 어떤 그냥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내가 뭔가 좀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생명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것, 말씀이 신뢰할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예배드리시면서 말씀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각자에게 여러분 그 말씀이 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관계의 풍성함 속에서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을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을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표현하시며 무엇을 표현하시느냐? 그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 무엇이냐? 우리 마음대로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예수님이 확신하고 계시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여러분 관계가 없는 말씀 그건 무엇과 같으냐? 그냥 정보입니다. 정보, 지식, 관계가 없으면. 그러나 관계 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게 생명인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 여러분 이거 이제는 웬만한 사람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관계가 없으면 이건 그냥 정보고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의 풍성함 속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듯 우리가 그분과 함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듯이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 때 그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는 거 그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듣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 이 표현 사실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일까? 그럼 삶으로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낼지를 증명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건 형편이 좋을 때만 붙잡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럴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런 부분들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말씀 우리는 붙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조차도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게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을 때 설명할 수 없을 때 이때도 말씀을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가 이 가지를 품듯이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어떤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 여러분 그 가지가 정말 제대로 성장하고 자라나려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언제 맺힐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획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가지는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또한 우리가 열매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놓지 않는 것.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해되는 것만 믿을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고 믿기 어려운 것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 말씀이 제 삶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에 우리 안에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삶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기에 우리의 믿음은 다시 살아나고 성장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걸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능력을 경험한다는 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믿음하면 떠오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그렇게 좀 괜찮은 사람 아니었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실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특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 때 이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존재고 원래 아브라함은 그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이 됐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에는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데 제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느끼는 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는 자라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러면 믿음이 성장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외형적인. 여러분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속절없이 흘러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었고 사례는 이제 아이를 낳을 만한 어떤 그런 자연의 능력이 없어진 그 시기까지 그냥 시간이 가버린 겁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진 거고 상황은 갈수록 어떻게 보이느냐? 불가능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현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도. 그럼 왜?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니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은 사실 끝까지 그 100세까지 그렇게 흘러간 겁니다. 속절없이 시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에게 순간순간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상황이 좋아졌거나 어떤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어져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상황을 붙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가 그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그는 그렇게 못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는 상황에 대처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젠 끝났다.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삶을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갈등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처럼 이 두 소리 속에 상황의 소리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뭘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 그는 언제나 말씀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 편에 서는 것. 여러분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해진 겁니다. 저는 그런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가 믿은 믿음대로 붙잡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각자에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실 때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신실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믿음의 근거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여러분, 붙어 있는 것이 믿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믿음의 방향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상황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흔들릴 겁니다. 사람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실망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은 자라고 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책하거나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붙어 있는 자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곳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면,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살아나고 여러분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현실의 벽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참 포도나무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을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것. 오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현실이 높아 보일수록 말씀 놓지 마십시오. 상황이 불리해 보일수록 여러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여러분이 성장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